초대교회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기뻐하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그 일을 다 마음을 시기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 권력자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는 유대의 권력자들은 여전히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력 아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도들을 다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사도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26절에 보면 성전 맡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성전 맡으니가 유대 권력 서열 2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의 가장 권력을 가진 이가 사도들을 잡으러 갔으나 그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일부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유대 권력자들에게 잡혀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내 주셨다. 그 사실을 까맣게도 모르던 유대 권력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세 아래 사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잡으러 갔다. 그러나 감옥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사도들은 이미 아무 일도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고 있었다. 말씀의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앞에는 박해와 어려움이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권력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이 말씀을 상황을 가르쳐주고 또 정리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해 보이는 두려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멋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보다 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세상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 권력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살아가기에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또다시 세상 권력 앞에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권력자들은 사도들에 대해 마음이 다 시기함이 가득하여 이제는 정말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 크게 노하여라는 단어가
갈갈이 찢어버리다, 격분하다, 안달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정말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나무에 달한 예수를 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가에는 사도 베드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 나라를 원했고 세상 나라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 나라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이 지난날의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꼭 자신들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셨고 세상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마땅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회개함과 제사함을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던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는 인생을 우리 다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니 빨리 다시 돌아오라 라고 사도들은 정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세상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사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나 믿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리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락해버린 유대 권력자들 중에도 사내들인 공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을 가말리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를 만든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당대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 선생, 최고의 율법 학자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에는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권력자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6절부터 그 일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기 전에 이전에도 드다라 하는 자칭 메시아라, 정치적 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그 드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400명이라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으나 유다가 사라지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없어져 버리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로부터 행하는 그 일들이 나사렛 예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며 그냥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 사도들에게 행하는 그 일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면 우리가 그 일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사도들을 막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 권력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타락해버린 유대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충고에 사내들인 공회는 40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내들인 공회가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말이 옳으면, 가말리엘의 말이 옳으면 사도들을 그냥 풀어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금 협박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이 옳게 여겼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들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채찍질을 맞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41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충분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박해가 생겨도 성령 충만하였고 유대 권력자들의 그 협박 앞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박해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능욕받을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능욕당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힘겨운 일이고 불만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것을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서로 좋을 수 있다면 자신의 희생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계십니다.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옳은 일이다 라고 여깁니다. 뭘 그렇게까지 나눠줘? 뭘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해? 뭘 그렇게까지 살아? 심지어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희생해? 뭘 그렇게까지 베풀고 살아? 뭘 그렇게까지 바보같이 고집스럽게 나누면서 살아? 뭘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뤄가게 하시니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했고 꿈꿨으며 그 길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 이름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고백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손을 내밀 때에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며 신광행전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